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둘 있습니다. 북쪽에 하나가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남쪽에 또 다른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북쪽에 있는 호수 혹은 바다는 갈릴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바다는 사해 바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디베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큰 지역이 갈릴리였고 또 곳곳에 있는 작은 도시와 같은 성격의 그런 마을들이 있었는데 디베랴 혹은 게네사렛 그런 지역 혹은 작은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오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른 아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부터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복된 일이죠. 우리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이 복되도다 했습니다. 이 시점을 이른 아침 혹은 오전으로 보는 이유는 어부들이 배를 싣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고 또 이제 이 아침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또 쉬었다가 저녁에 나와서 고기를 잡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말씀합니다.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또 본문에도 나오고 시몬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겠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주목했는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부들이 지친 몸으로 그물을 다 싣고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지쳐있고 힘든 그 어부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어부들 입장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지친 몸으로 밤새 고기를 잡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게 참 복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마음에 부딪히는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끌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보다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그물을 싣고 집에 가는 판인데, 가는 길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사실 이 상황은 베드로가, 시몬이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열심히 밤새 일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뭔가 잡을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잡는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셨던 상황들이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유독 그날 밤만은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힘써 일을 했는데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 좀 덜 피곤할 거예요. 또 육신은 조금 고단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신나기 때문에 그 즐거움,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아마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전문가잖아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꼭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 전에 순종해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황이 맞지 않는데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참 힘듭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말해요. 말이 안 된다고 말해요. 믿음은 바로 이성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결국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베드로가 그물을 내서 고기를 많이 잡은 그것만, 고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님과의 놀라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 대답만 하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니, 여기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 한 발 내딛는 거죠. 깊은 바닷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그저 발목만 담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은혜의 바닷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내용이 8절에 있는데 제가 8절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경배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지금 어부라고 한다면 못 잡았던 그 고기, 그것 때문에 속상했잖아요. 고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는 베드로의 시선과 그 관심은 고기에서 주님을 향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절박하게 살아가고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분주하게 일하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건 소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삶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이후의 사건에서 17절부터 그 이후를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그런 치료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이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레위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또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 왜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느냐,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 늘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1절,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 모습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이 죄인이요 병든 자요 허물이 많은 자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어부가 고기 많이 잡았을 때 고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때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나를 떠나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그리고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병든 자가 자기의 병든 것을 알고 죄인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의사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그런 눈으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 인정하는 자들 부르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해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와 만남 속에 그 인생을 가장 위대하고 값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왕으로 주님으로 거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날씨도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 인한 고난당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선기 권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무릎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수인 권사님 단기선으로 출발했는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이제 내일부터 또 모레까지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겨울 수련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가는 길 눈길이 들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실 때에 시몬은 업으로 등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깊이 만나고 그의 삶이 온전히 달라진 것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또한 질병과 많은 죄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가르쳐주실 때에 단순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메시아이시요 주님인 것을, 구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이고 병든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께서 언어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